내내 오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요? 예. 어떻게 해요? 새롭네요. 어떻게? 어떻게? 네. 막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정말 새로운데요? 새롭죠? 너무 당황하면 새로운데요? 안 되는.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잠언 15장 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네. 읽고 우리 대화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상훈 학생부터 시작하죠. 진짜 바로 읽는데요. 네. 네네. 자, 15장 1절입니다. 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장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수업 잠언 30강 비록 가사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사람이 사람과 네. 사람 사이 존재죠. 네. 네. 사이 존재.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인간이죠. 네. 인간. 그래서 사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이.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빛의 언어로도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행동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 네. 대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뭐죠?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그 상호 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좋게도 만들 수도 있고 네. 나쁘게도 만들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는 그 언어로서의 말들을 우린 대화라고 얘기하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여 말하는 거죠.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마주하여 말하는 것이죠. 대화는 독백이어서는 안 되죠. 네. 언제나 대화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네. 교제를 뜻하지 않을까? 나 네 얘기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소통하고 싶어. 네. 지금 이제 얘기 다 나왔는데 정리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대화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낯설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개방성이에요. 네. 자,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네. 나에게 익숙하던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를 내 속에 맞아들이는 것이죠. 알 수 있겠죠? 어떤 우리 얘기인지. 선생님 어떻게 말씀 저렇게 멋있게 하시지? 굉장히 시적이셔. 진짜. 그게 멋있는 말이에요? 네. 어떤 네. 당황하셨어. 네. 조심해야 돼. 낯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불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네. 옛날부터. 우리 집단, 내 집단이 있는데 네. 여기 내 집단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쪽 내 집단. 네네네. 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경계하고 네.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내 집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집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경계선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네. 네. 경계선.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으면 평화가 있어. 이들 그쵸. 사이에 그죠? 네. 네네. 이것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불화가 생겨요. 근데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가 나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낯설었던 그에 의해서 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야. 이게 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대화인데 엉터리 대화가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이 태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근데 너에 의해서 난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을 거야. 네. 이런 그 굳어진 태도들이 네네.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죠. 네네.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상대방이 자기의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려운 사람하고 대화가 잘 돼요? 안 되죠. 안 돼줍니다. 억압적인 사람하고는요. 아, 안 돼요. 되죠.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어떤 여러분,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할 그렇죠. 때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권력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힘 있는 사람이 독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혼자 말해. 혼자 말해. 네. 그렇죠. 또 직장 상사도 엄한 직장 상사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 잘 얘기 못해요. 네. 그가 하는 말만 받아 듣기만 적어요. 하죠. 이건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대화가 인간 관계를 결정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내용도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순한 대답, 그렇죠? 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러니까 유순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드럽고 순리적인 거죠. 네. 순리를 따르는 대답은 어떤 사람 속에는 거친 가시와 같은 마음들을 잠잠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격한 말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단정적인 말, 네. 여지를 주지 않는 것. 아, 예. 그래서 저는 살면서 글을 쓰면서도 너무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좀 씁니다. 네.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여지를 좀 둡니다. 네네.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복잡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훈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 나훈 씨가 그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걸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인 대로 그를 평가해버린다고 한다면 네. 그건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지를 좀 둬야 한다. 그래서 단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하는 말, 또 정죄하는 말, 조롱하는 말, 냉소하는 말, 이런 말 굉장히 속상하죠. 네. 여러분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 이런 거죠. 네가 그렇지 뭘. 아, 그죠? 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죠. 근데 우리가 감정 상하면 종종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해요. 아, 사람들의 버릇이.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한 단정적인 말들을 하고 네.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순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성찰하는 말이에요.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타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얘기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구절이 정당하진 않죠. 간음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왔는지 그러게요. 그게요. 달리기 안 속상한데 빨랐나? 화내지 마세요. 네, 어쨌든 성경 텍스트가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세등등해가지고 뭐 네. 돌로 치겠다고 지금 네. 그러고 있는데 참 예수님이 지혜로워요. 뭘 하냐면 그들과 대면해가지고 겨루지 않습니다. 네. 그 눈빛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그러면 정말 화가 나서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을 딱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시선을 피해서 맞아요. 앉으셔서 뭔가를 네. 바닥에 그랬어요. 쓰셨대. 네. 이 긴장이 비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뭐냐면 반성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오히려 시선을 피해줌으로써 네. 시선을 피해줌으로 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들었죠. 그러자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을 내려놓고 다 갔어. 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똑바로 보면서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난 보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하신 말씀을 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한참 꾸짖어 놓고 네. 그러나 난 널 용서하겠어. 이것과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나 사랑하는 말로 한 얘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하죠. 다르죠. 네. 말하는 순서가 바뀌니까 네.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리아 바다로 제자들 찾아오신 얘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만약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세상 어떻게 살겠어? 야단쳤더라면 네. 베드로도 그래.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정죄의 말이 없죠. 네.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네. 밥상 차려주시죠. 밥 먹자. 밥은 먹어야지. 밥 먹자. 네. 밥 먹자.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넌지시 물으셔요. 내가 날 사랑하니? 그 말에 녹는 거 아니요, 이게. 그렇죠? 뭐 다른 말 필요 없죠. 아, 어떻게 예수님 그러시지?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자들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의 마음에 정말 그 영혼을 낳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네.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런 어떤 대립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이게 맞부닥치면은 바로 나오고 치고 하면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딱 얘기했을 때 한 템포 요 쉬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요 한 템포 쉬어서 네. 뭔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네. 이 뭔가 이게 생각할 시간의 여력을 딱 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제가 또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하고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딱 대립이 됐을 때 잠깐만 너는 네 방에 가서 생각하고 엄마는 엄마 방에 가서 좀 생각하고 10분 뒤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애들은 그걸 더 무서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정적. 그 10분 동안 자기도 뭔가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감정도 좀 가라앉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들은 네. 감정이 여기까지 차 그렇죠. 있거든요. 야, 근데 그걸 그렇게 하세요, 진짜? 하죠. 야, 대단하다. 그게 어느 흥분하고 순간 있어.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오케이. 이 얘기 해도 여러분 오늘 네.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이 본다면 필요하죠.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이건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 나의 행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우린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고. 후한시대 사람인데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던 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암입니다. 암? 네, 안다. 네 가지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냐면 욕장밀사 만사무비.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 비밀은 없지.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 지지, 아지, 여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아지, 나도 알고, 너 여자, 여지, 너도 알고. 그렇죠? 세상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이 없어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맞아요.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말은 함부로라는 말. 함부로. 함부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네. 그렇죠? 함부로 욕하고, 네. 함부로 정죄하고. 네. 이것은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사라져야 한다. 네. 그렇죠. 사람들은 즉시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특히. 자기 앞에 와 있는 어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지도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살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 얘기. 다음 볼게요. 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순한 혀는 따뜻한 말이죠. 네. 따뜻한 말은 어쨌든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오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네. 근데 여러분 거꾸로 패역한 혀는 뭐예요? 마음의 누군가를 한국말. 긁고 그렇죠. 누군가를 상처내려고 하는 그런 이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뭐 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던 얘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6절이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넉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답니다. 어떤 보물들일까요? 네.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들이 어떤 거? 자식들. 자수정, 가수정. 오팔. 그렇죠. 뭐가 있어요? 난 보석 종류를 잘 모르겠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뉴비? 뭐 금. 뭐 보니까 다 실력들이 없어.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실력들이 별로 없네. 네. 여러분, 우리 집에 어떤 그 정말 보물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금은 보석만이 보석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 집에 있는 보화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의 제일 중요한 보화. 가족들. 평화. 사랑. 네, 평화. 가족.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적인 가족 단위를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 이렇게 네. 있다고 보면 네. 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네.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딸은 딸답고 이렇게 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네. 그것이 값진 보물이죠. 그 집안에서는.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넷이 개별적 존재처럼 보이지만 깊은 평화 속에 함께 있어. 네.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보물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족들이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정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 가운데 하나는 명랑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서로를 기꺼워하고 좋아하고 명랑하게. 네. 그래서 그 어떤 집에 있는 진짜 보물은요. 네.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보물은 남과 안 보여. 경쟁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마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네.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 보물이 우리 속에 가득 참 좋겠는데. 그죠? 네. 어쨌든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사람은 늘 얘기했죠.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뭐죠? 남의 배고픈 사정 헤아리지 않는 거죠. 이게 악인의 특색이죠. 자기만 중심에 놓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늘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는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네. 불화가 있습니다. 네. 불편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용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이거 악한 세상이죠. 악한 세상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남 배려하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온순해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악인의 소득이 고통이 되는 까닭은 뭐냐면 넉넉함이 주는 안정성 속에 고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 그는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함 그 자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마차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차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불빛만 의지해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 불이 꺼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별빛과 달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등불에만 의지하여 바라보면 달빛과 별빛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이것이 꺼지는 순간 더 큰 세계가 우리 앞에 현존하죠. 그러니까 물질적 안정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사실은 삶에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요거에 집착하느라고 안 보여. 더 아름답고 장엄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것이 그릇된 안정성 속에 사는 사람들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8절부터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온 거죠? 네. 여러분, 아모스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성서가 비판하고 있는 다른 신들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를 한번 볼게요. 다른 신들이 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다른 신들은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신이 작동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 신의 마음을 위로해서 그가 내게 복을 내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내 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제사의 습성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 속에 없었던 건 아니죠.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제물의 향내 역겹다 그렇게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제사를 바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역겹대. 이 다른 신들은 또 뭘 요구하지 않냐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 삶, 타자를 배려하는 삶, 배려, 이런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이 뭐냐면 신의 마음을 어쨌든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바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와 정의. 항상 타자를 배려하는, 그죠? 타자를 배려하고 하나님 경외와 경외한다는 건 뭐였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서 내 삶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살아요.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이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과 의로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제사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가 바치는 제사, 와,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하고 받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들에 대해서 배려하지도 않고 책임적이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미워하신다 하는 얘기.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고요. 뭐 잘 아는 얘기죠. 네.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를 배반한다는 거요. 여러분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순리 거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순리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의 법칙이에요. 네. 그렇죠? 생명이 자기의 본질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은 어떠냐면 상호 책임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네. 물으신 까닭은 뭡니까? 너 하나님이 가인을 만드신 까닭은 뭐냐면 아벨의 좋은 이웃이되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지만 네. 개별성 속에 있지만 그러나 개별성만이 아니라 보편적 인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윤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개별자로서의 내 삶은 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불어. 인간의 삶은 본질이 뭐냐면 홀로 그리고 더불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생명의 과제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임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은 뭐가 무너졌냐면 홀로는 있는데 네. 더불어. 맞아요. 그렇죠. 이 더불어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공적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사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공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 세상이 나빠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때때로 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수올과 아바돈도 11절입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올은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믿어졌고 아바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멍, 무적행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돈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아바돈은 뭐로 등장하냐면 황충의 우두머리로 나타나요. 파괴하는 황충의 우두머리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수올과 아바돈조차도 여호와 앞에 훤히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심연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한 유리구슬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폐부를 시험하고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폐부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콩팥입니다. 신장. 옛 사람들은 그 콩팥 속에 뭐가 머문다고 생각했냐면 인간의 감정과 양심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도 살피시고 그의 감정, 양심, 마음의 지향 이런 것을 다 살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근사한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랬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심장을 보시고 콩팥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속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에요.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심장과 콩팥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견책의 말, 꾸짖는 말.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전달되는 그 견책의 말을 기꺼운 마음으로 듣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견책을 싫어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네. 이게 이제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 특히 이제 그 정교회 이콘 같은 걸 보면 네. 성인들을 그릴 때 어떻게 하죠? 이 후광. 얼굴 뒤에 후광이 네. 이렇게 드리우죠. 빛이죠. 네, 네. 후광. 이제 후광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광배라고도 합니다. 네. 이 뒤에 있는 빛, 광배. 네. 우리 후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빛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 뭘까요? 어떤 존재가 사실은 아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모두 맑은 존재인데 네. 그걸 빛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빛을 점점 어둡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죄에 빠진 인류는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성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어둠들을 닦아내고 하늘의 강물로, 하늘의 말씀으로 닦아내고 해서 투명하게 됐어. 그래서 그가 빛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이제 후광이죠.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 후광이 좀 옛날에는 사진 조작해서 자기가 후광이 나타났다고 찍었더니 그렇게 사기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있었습니다. 예. 간혹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길 걷다가도 예. 예, 후광 난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있어. 네. 본 것 같아. 되게 그 사람들이 도를 그렇죠, 아십니다. 예. 네, 그러죠. 금방 얘기한 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이제 빛으로 형상화 될 수 있는데 그 빛이 어두워졌거든요.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네. 그러나 그 죄를 씻어내고 자기를 맑게 닦아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투명한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돼. 네. 그것이 빛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공부하면서 내가 그 노래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세상 어딘가에라고 네. 하는 곡 네. 있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맞았어요. 이 세상 살아가다 아니구나. 이 세상 어딘가에 남이야 할든 말든 그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야, 정확하게 자, 기억한다. 끝에 해야지. 아멘. 우리가 같은 세대예요. 아니요, 그때 말씀 듣고 이 노래를 배웠어요. 가지고 현정이랑 불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어디서? 집에서요. 네. 이 가사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탐욕과 분심 눌러 얼굴이 빛나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그렇죠? 탐욕과 분심을 눌렀더니 마음이 밝아졌어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청빈을 감수하고 덕행에 힘쓰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씻기운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를 정화해 줍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네. 내가 누구니까 야 너 더러워 내가 씻어줄게 그래서 오지랖 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사는 그 삶이 아름다워서 네. 그 삶을 본 사람들이 정화가 되는 아. 그렇죠.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죠. 내 마음이 씻기고 그래요.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하늘을 예경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기뻐서 눈물 난다. 기뻐서 눈물 난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야.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 더러워진 것들을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있음이 정화시켜줄 때 그 사람을.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 잘 삽시다. 아, 그렇게 잘 잘 살고 살았으면 싶어요. 좋겠어요. 진짜. 그 다음 네.
마지막 얘기 이제 보지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네. 하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래요. 네. 이런 항구적인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려워요 본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항상 어렵다고 칭얼거리거나 투덜거리거나 누구를 원망하면 내 인생 형편이 좋아집니까? 그런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살린 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네, 그 뉘앙스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고난받는 사람은 그날이 다 험악하다. 네. 정말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행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불행에 항복함으로 그 불행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진 말자. 그렇죠. 불행한 생애 조건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불행이 내게 다가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기왕 왔으니 반갑진 않지만 내게 선물 하나 주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으로부터 좀 배워야 돼요. 씨름해서. 내 몸이 아파. 그럼 여러분 아픈 건 불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한번 앓고 나면 야가진다며.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애기 키울 때 늘 그런 얘기 우리 예, 하잖아요. 크다고 하죠. 큰다고. 그렇죠. 큰다고 그러죠. 애가 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조건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네. 불행한 조건이 올 때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선물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네. 선물이 없다면 선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금술사가 되어야 되죠. 보잘것없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바꿔내는 네.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소유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체제입니다. 그렇죠? 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이들 보세요. 더 많은 걸 주려고 하지. 양손에 지금 먹을 걸 다 쥐었는데 네. 이걸 즐기면 좋을 텐데 딴 아이 거를 눈독 들이느라고 이걸 즐기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애들 얘기해서 애들아 미안하다. 너희 얘기가 아니란다. 이게 어른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뭐입니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 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유하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너무 많죠. 네. 세상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간대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재벌가의 이전 투구 이런 거 있잖아요. 재벌인데 그 집이 돈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집이 형제자매 관계가 괜찮은 집 별로 없어. 맞아요. 이게 불행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네. 그죠? 네. 왜냐하면 돈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려놓더라도 그대와 나 사이에 외롭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맞아요. 이 마음을 갖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저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애 조건이 남과 다르다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고 내 조건이 조금 낫다고 으쓱거리지도 말고 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 속에서 그 생을 경축하고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닦아낼 수 있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닦아주겠다고 나서지 말고 네. 네.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를 닦아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사는 네.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심리학 이런 건 잘은 알지 못하는데 네네. 그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어서 엔돌핀이 더 이렇게 돈대요. 근데 그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짜 내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냈을 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느끼고 스스로 이렇게 또 정화되는 일들 이게 참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아까 심장하고 신장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저 몸이 아프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선인들이 썼던 말 중에 애간장을 태운다는 말이 그 애간장이 심장하고 신장이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인들조차도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식단을 만듭시다. 식단이요? 아니 식단. 먹는 거. 저는 오늘 이 개별성과 보편성, 홀로와 더불어라는 걸 참 잘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 힘겨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하나 뭐 주고 가 이왕 왔는데 나한테 선물 하나 주고 가 하는 어떤 그런 당당함과 뭔가 맞설 수 있는 그런 든든함 배우고 싶어요. 나는 그냥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행복을 주고 그게 전도가 그대 됐으면 내게 좋겠어. 행복을 주는 사랑 이 세상 어디가에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사랑하세요.